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시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명절 연휴의 끝자락에 많이 바쁘실 텐데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또 하나님께 가장 기쁨이 되는 줄 알고 달려나온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 추석 명절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명절 하면 무슨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옛날에는요 뭐 송편 뭐 이런 보름달 이런 것들이 떠올랐는데요, 요즘에 점점 세월이 변했다고 합니다. 요즘에 명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1등 단어가요 스트레스래요.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명절에 그런 스트레스가 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또 명절 하면 여행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명절 하면 선물 부담이라는 단어들이 떠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점점 세대가 변해가며 명절의 분위기도 이렇게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명절하면 근본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가족들 아닙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전국에 흩어져 있던 온 가족들이 부모님 댁에 모여서 또 이렇게 함께 귀한 시간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식 아닙니까? 좋은 음식들 만들어 놓고 가족들이 함께 나눠 먹을 음식들을 서로 둘러앉아 만들어 놓고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즐거운 순간들이 명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맛있게 많이 드시고 또 살들 많이 찌셨습니까?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게 음식이죠. 근데 그 음식이 주는 힘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웃음을 나게도 하더라고요.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배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 때문에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 음식 때문에 상대의 눈을 한 번 더 쳐다보게도 되고, 그 음식 때문에 음식이 매개체가 되어서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으니 이 음식만큼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진심이든 아니든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언제 밥 한 끼 합시다. 밥 한 끼 하는 것이 관계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고, 음식이 주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음식이 주는 힘은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음식이 없어서는 안 되는 이유기도 하죠. 좋은 것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을 때 먹으면 또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기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먹는 것의 1차적인 이유는요, 살기 위해 먹는 겁니다. 뭐 행복하기 위해서, 즐겁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과 이유로 음식을 대하기는 하지만 1차적인 밥을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요, 그 밥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그 음식은 신진대사를 통하여서 우리 몸에 각 양분을 공급합니다. 그 영양분이 우리 몸에 구석구석 골고루 공급되어져서 우리 몸은 그 힘으로 인하여서 살게 되죠. 그러니 먹어야 산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어서
우리의 몸은 건강하게 되고 건강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절대적인 요소가 바로 먹는 것, 음식, 식입니다. 저는 2주 전부터 의식주 말씀 시리즈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 지난주는 의였잖아요. 입는 것.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시나요? 까먹으신 분은요, 유튜브에 가서 들으셔요. 유튜브에. 바른교회 치면 나옵니다. 유사 바른교회가 있으니 주의하시고, 우리 교회 마크 보시면 지금 시리즈를 올리고 있는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이고, 예수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의복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접할 의복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 보혈 앞에서 날마다 씻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며, 우리는 그 의복 입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그 찬송하며 사는 찬송과 영광이 되는 성도의 삶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식입니다. 음식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음식이라면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식이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 같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요한은 로마의 핍박 가운데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져서 그곳에서 환상을 보고 그곳에서 계시되어진 말씀들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고 모든 제자들은 순교했지만 그는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한 유일한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것을 낱낱이 적어 내려갔던 요한이 오늘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에 한 천사가 등장해요.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잠깐 펴서 10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힘센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구름을 입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구름 옷을 입고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어떻대요? 해같이 빛나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고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펴서 들고 있으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습니다. 얼마나 웅장합니까? 구름으로 옷 입고 무지개가 머리에 있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손에는 두루마리가 있고 다리가 얼마나 불기둥 같은지 한쪽 다리는 육지를 밟고 있고 한쪽 다리는 땅을 밟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소리가 우레와 같이 들린다.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 말하는 소리를 듣던 요한이 그 말을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 말씀을 받아 적으려고 기록하려고 합니다. 우레와 같이가 들리는 그 말씀들을 받아 적으려고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하자. 그렇게 말씀하셔요. 받아 적지 말아라. 받아 적지 말아라. 그러면서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받아 적지 말고 그곳에 가서 그분에게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달라 하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에 사도 요한이 내가 천사에게 나가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지요.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9절에 갖다 먹어라. 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니 주면서 하는 말이 갖다 먹어버리라.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말하며 그 두루마리를 건네줍니다. 10절에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그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그것을 갖다 먹어버립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천사로부터 울려 퍼지는 음성을 받아 적으려 하자 그 손에 들려있던 그것을 가져가라. 그것을 가지러 간 사도 요한이 그것을 먹게 되어지는, 천사가 먹어버리라 말하니 그것을 먹게 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끝자락에 이 환상이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성경에 이것 외에도 이와 비슷한 환상이 구약에 한 번 더 나와요. 600년 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이 기록 600년 전에 에스겔이 한 환상을 봅니다. 에스겔 3장으로 가볼게요. 에스겔 2장 8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과 9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 손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 1, 2, 3절 우리 같이 앞에 본문이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사도 요한이 본 환상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것을 먹으니 입에서 달기가 다는데 꿀같이 다는데 특별히 에스겔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이 두루마리를 입에 넣고 창자에 채우라. 먹으라는 거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에스겔과 동시대에 사역을 감당했던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다. 그것이 내 입에 기쁨이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다 말씀을 먹은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형편이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환상을 보게 되어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한 그들에게 환경이 너무나도 비슷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요, 갇혀서 유배되어서 자유가 박탈되어진 그 상황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에, 예레미야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여지는 그 상황에, 상황과 형편이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갇혔습니다. 빼앗겼습니다. 공통적인 형편은 모든 것을 빼앗겨버린 최악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박해로부터,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그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각 환상을 보이시며 말씀하시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이것을 먹는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먹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요, 그 상황과 형편에 있는 그들에게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어버리라 말하고 그것을 먹어서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시대의 형편에 있어서 그들에게 말씀은 그들의 음식이요, 그들의 양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유배되어진 것도 아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멸망의 상황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려움과 박해는 없지만 보이지 않게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그때와 보다 더 힘든 상황들이 우리의 시대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악한 사탄은요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든 삼켜서 어떻게든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사탄의 공격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의 밥이 되어서 스스로 갇혀서 아무도 가두지 않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기 환경 가운데 스스로 갇혀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갇힌 것 같지 않지만 스스로 갇혀 있고 자라나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답답한 가운데 있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에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서 환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먹어버리는, 이 말씀을 내 입으로 먹어 내 창자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으면, 씹어서 먹으면 그것이 대사를 통하여 우리 몸에 골고루 양분이 공급되어져요. 성경을 먹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분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신 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장 4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이 떡을 먹고 생명을 얻으라. 예수님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먹으라. 5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죽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인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육체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데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않고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음식이 없으면 우리 육체가 죽어간 같이 떡 대신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창자에까지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은 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너무 쉽게 착각해요. 육체가 멀쩡하니까 우리의 영도 안전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이 날마다 피폐해져 있으면서도 찬송에 속아요.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극적으로요, 세상에 속한 것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굶주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고파하지 않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착각 속에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6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저거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채워주십시오. 저거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그것들 다 채워주셨지만 정작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풍성한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것만 사랑하며 보이는 것만 사랑하고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 영혼의 쇠약을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 삼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떡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서 영혼이 날마다 살찌워져가는 그런 풍성함의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그거 못하게 한대요. 말씀 못 먹게 우리를 방해한대요. 가끔 TV를 틀어보면 동물의 세계,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물들 이야기 나오는 거, 사막 정글의 동물의 이야기들을 간혹 봅니다. 거기 보면 사자나 좀 이렇게 힘센 짐승들은 숨어서 바위의 높은 곳에서 먹을 것을 찾죠. 먹을 짐승을 두리번 찾다가 먹잇감이 발견되어지면 쏜살같이 뛰어갑니다. 절대 눈을 떼지 않고 자기가 먹어야 할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 끝끝내 쫓아가서 잡아서 먹어버립니다. 근데 간혹 보면 그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간신히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짐승들의 이야기도 보여요. 그런데 그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피하는 짐승들은 어떤 짐승인가 봤더니 사자가 뛰는 것보다 더 힘겹게, 더 심장이 터질도록 뜁니다.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그보다 더 빨리 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사탄이요,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두루 살피고 있대요.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삼킬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사탄의 먹잇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심장이 터질도록 뛰는 수밖에 없어요. 잡히지 않으려고 온갖 힘을 다해서 살아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죽더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똑같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먹잇감으로 여겨 달려오는 이때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뛰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심장이 터질 정도로 죽을 힘을 다해서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죽을 힘을 당해서 말씀을 내 안에 채우려고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사탄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적당히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적당히 읽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스쳐 지나가서도 안 됩니다.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내 신앙의 생활이 살찌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정도의 열심, 열정, 그 예수 그리스도,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려고 날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죽을 힘을 다해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양식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은 변하질 않아요. 이 땅에 우리 몸에 주는 음식물들은 변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지고 장난하기 때문에 변질되기도 합니다. 추석 때 장인어른 집에 갔더니 장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왠지 모르겠지만 조서방 조개전 먹지 마시게 그래요. 뭐 뉴스에 나왔다며 조개전이 뭐 어쩌고저쩌고. 절대 식당 가서도 조개전 먹지 말고 뭐 조개전을 먹지 말래요. 뭐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이 땅의 음식은 변해서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생기기도 하고, 이 땅의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변질되기도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진실한 말씀이다.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40장 8절에서는 꽃은 시들고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을 먹기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다하여 읽으십시오.
힘을 다하여 공부하십시오.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월화수목금토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두 손 들고 와서 빈손 들고 앞에 와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사탄이 두루찾는 이때에 내가 사탄보다 더 힘써서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힘을 다하여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달려가고 말씀을 살아내려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이 우리 몸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성도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연구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씹어서 내가 삼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흡수되어서 물질 대사를 일으켜서 그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사랑의 행위를 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원한 물을 대접하게 하고 온 세상에 구석구석 선교가 일어나게 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기도 하고 치유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두 손 들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일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 잘 드시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안 인사 중에 하나가 이런 인사가 있죠. 식사는 하셨습니까? 정말 밥 먹었는지 궁금해서 묻는 것은 아닐지라도 식사하셨습니까? 문안 인사가 되곤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드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육의 양식은 맛있는 거 골고루 많이 먹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드셨나요? 일주일에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사단의 밥이 되기 딱 좋습니다. 먹잇감이 되기 딱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씹어 삼키는 그런 열심과 열정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소중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머지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힘을 다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평일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요?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한번 펴보지 않는 사람이 평소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는다고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형식적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하는 구태의연한 변명은 이제 필요 없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 보이는 행동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앞으로 성경 읽을 시간이 많이 있다고요? 나중에 하겠다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일 뿐입니다. 한가해지면 하겠다고요? 언제 하려고요? 오늘 내가 성경을 향하여 열심을 내지 않으면 내일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님들에게 감히 도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삼키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피폐해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다 못해 말씀을 씹어 삼키십시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분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내려는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하여 말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제자훈련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사랑의 교회 개척하셨던 오카노 목사님 일대기를 영화로 봤습니다. 저도 여러 번 봤거든요. 처음에 나왔을 때 극장에서 보고 또 제자훈련 할 때마다 제자훈련생들하고 같이 보기도 하고 우리 청년들하고도 보기도 하고 했는데 볼 때마다 감동의 포인트가 달라요. 희한하게 볼 때마다 감동의 포인트가 다른데 이번에는 거기에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오카노 목사님
평생 운전기사였던 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해요. 그분을 10수년 동안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하루에 거의 전국을 다니시니 거의 많은 시간, 집에서 자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옥 목사님과 운전하며 함께 다닌 겁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또 강단에 서지 않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차 안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요. 내가 10수년을 옥 목사님을 모셨는데 옥 목사님의 말과 언행, 행동, 그 삶 때문에 그분의 설교가 방해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분은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증명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모셨던 내가 한 번도 그분의 말투 때문에 설교에 방해된 적이 없었고, 설교의 방해가 뭡니까? 아유, 저 앞에서는 저렇게 말 잘하고 뒤에서는 아유, 이럴 때 있잖아요. 설교에 방해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바로 이어서 또 사랑의 교회를 청소하던 아주머니가 나와요. 오랜 시간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했대요. 그분 또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게 말씀을 살아내는 거구나. 말씀이 들려진 대로, 깨달아지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할 법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그분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분은 어쩌다 한번 나오는 놀라운 분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런 일대기의 삶을 산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또 소개하자면 안수현이라는 청년이에요. 3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는 했습니다. 안타까운 인재였습니다. 평소에 지병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경로인지 모르게 그가 간염이 되어서 유행성 출혈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짧은 생이 세상에는 큰 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안타까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이 되어준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일대기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쓴 책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셨으리라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는 유망한 의사 지망생이었습니다. 고려대 의대를 나오고 또 군의관을 지내면서 또 인턴으로 레지던트로 의사로 꿈을 키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별명처럼 붙었던 바보 의사라는 단어가 왜 붙었는가 하면 참 바보같이 의사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병실에 있는 어린아이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도시락 하나 들고 부산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보호자가 없었던 사람에게 컵라면을 주겠다고 컵라면을 사러 다니고, 또 컵라면뿐만 아니라 밥 한 공기 더 해주겠다고 식당을 전전긍긍하며 다녔던 바보 의사였다고 합니다. 누구도 몰라주던 병원 앞에 구두 닦는 아저씨, 병원의 화장실을 청소하는 아줌마까지도 다 챙겼던 의사,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거죠. 의약 분업 사태 때 모든 의사들이 파업했습니다. 자기의 밥줄이 끊길까 봐. 모든 사람들이 파업하고 병원을 등질 때에 그는 자신에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아픈 자들을 그냥 둘 수 없다라고 하며 몇 날 며칠을 새며 중환자실을 홀로 지켰던 의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행성 출혈열로 생을 마감하게 될 때 그가 다니던 교회 영락교회에서 장례를 치렀대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고 얼마나 유명한 교회입니까? 그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그 청년의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락교회 장례 역사상 한경직 목사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대요. 33살의 청년이. 4,000명의 조문객들이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막 몰려들었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청년의 삶에 감동한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 병원의 구두 닦기 아저씨, 그 아이의, 그 청년의 수고와 헌신을 보았던 모든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대요. 그의 삶을 보며 한결같이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다.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 씹어 삼키시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박수 찬양하며 박수 치던 이 손으로 이제 사랑하며 세상을 섬겨야 되고, 찬양하던 입술이, 기도하던 입술이 세상에서는 다른 입술이 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입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도 그러고 에스겔도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을 먹어 삼키라고 한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 영혼이 살찌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너는 이 말씀을 먹고 난 뒤에 가서 전하라. 전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전하기 위해서 먹어야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먹어서 살찌고 영혼만 건강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영혼 가지고 세상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근잘근 잘 씹어 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고 묵상하고. 중국에 가면요, 중국 지역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정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개척교회 해본 경험이 있어야 가정교회 지도자가 된대요.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본 사람만이 중국 지도자가 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을 100독 이상 해야만 가능하대요. 우리로서는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개척교회는 한번 해봤으니까는 모르겠는데. 불가능. 그래서 누가 물었답니다. 어떻게 성경을 100독합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있대요. 100독이 문제 아니라 성경을 다 외운 중국 사람이 있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운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성경을 다 외울 수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17년 동안 징역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읽다 보니 100번이 문제가 아니라 수백 번을 읽으니 외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사모하고 씹어 삼키고 먹다 보니 외워지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림이 없고, 우리의 몸이 병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배고파지지 않는 것이 문제지만, 병들었다고 배고프지 않다고 안 먹어버리면 더 병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살기 위해서 배 안 고파도 먹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됩니다. 죽이라도 먹어야 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묻고 먹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영혼이 힘을 내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